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 욥기 23장 말씀인데 욥기 22장부터 세 친구들과 욥의 제3라운드 논쟁이 시작되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하는 첫 번째 주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논쟁을 가지고 그 말을 시작할까요? 그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도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경건과 거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그의 생각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잘되고 악인은 세상에서 망한다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욥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라는 주장만 그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아, 내 고난과 고통이 내 경건함과 의로움 때문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냐? 라고 묻는 거죠. 욥기 2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함이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결국 욥의 고난은, 욥의 고통은 욥이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가 죄악이 끝이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을 열거했습니까? 죄의 항목을 열거했습니다. 욥의 숨겨진 죄를 찾아낸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욥이 실제 지은 죄가 아닌데 욥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 속에서 생각하면서 욥이 지었을 만한 죄를 이건 욥이 지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단정하면서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를 욥이 지은 죄라고 하면서 욥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로 이 욥에게 했던 욥의 죄의 목록은 욥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매몰차게 그들을 대했다고 단정하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다. 고아가 뭘 달라 그러니까 그냥 팔을 꺾어버렸다는 거죠. 그는 세 번째로 욥이 약자들에게는 매정한 태도를 보이고 강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뇌물을 바치며 살아간 그런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 욥의 실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주장이다. 위증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9장과 31장에 보면 욥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29장 15절로 17절에서 욥이 했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렇죠? 엘리바스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욥기 30장 38절에서 욥은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에게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역할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잘 인도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는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엘리바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한 세상의 이야기,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란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욥아, 너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이라도 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고 그의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들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했던 주장에서 전혀 달라진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거짓 증언까지 동원해서 욥을 극도로 악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고통은 그의 잘못, 그의 허물, 그의 죄, 그의 악 때문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칠 줄 모를 정도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펀치를 날리듯이 자신의 그 주장을 내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상처 입은 욥에게 소금을 뿌림으로 욥이 받은 상처에 고통만 더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대화된 욥을 쉼 없이 몰아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도록 함으로써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은 욥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늦게 해결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의 역할을 했다. 그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비록 고난받고 있고 그 고난의 이유조차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물인 나를 향해서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벌이는 논쟁에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친구들과의 대면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보다 차라리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이거 될 때라 되라 그러고 내팽겨져 버리실 리가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이 알 수 없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에도 분명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테인데 하나님을 배웠고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벼운 고난과 아주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그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그 고난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불려집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있다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해서 결국은 뭘 이루어내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도망가고 싶고 견디기 어려울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환경,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의 끈질긴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은 더 이상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게 욥은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을 지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위대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욥이 모든 것을 걸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승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연단을 통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2절 12절에서 욥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길을 그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는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뭘 먹을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집에 가면 맛있는 게 있어 라고 친구를 불러내서 식당에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거를 잡수어 보셨습니까? 욥은 그런 위시보다, 그런 소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하루는 굶어도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건너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는커녕 하나님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싶겠죠. 왜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믿는 것은 이 모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고통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섭리와 목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늘 한결같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와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적당히 봐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아무도 꺾어낼 수 없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으신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고집하시면, 열심을 내시면 그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둘 리는 없다. 바로 그 얘기를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역경 가운데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기 아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다고 너희는 생각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서로 젖먹이의 아이가 그 아이를 그 어미가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설렁설렁 넘어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고난의 이유, 내 고통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딱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의 크기와 무게에 짓눌려서 욥기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다만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내는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그가 당하는 고난을 중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죽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의심, 그가 당하고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을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 자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벼랑 끝에 세우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욥은 고백하며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대며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중단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탁 죽여버리는 거죠. 못된 짓 하는 사람 탁 죽여버리면 바로 중단돼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 사람 바로 죽여버리면 도둑질 더 이상 못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바로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불 속에 쳐넣으시고 아프게 가지치기도 하시고 고쳐 세우고 말겠다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내겠다고 고집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는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엄살에, 저와 여러분의 비명소리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임과 동시에 고된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창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뭐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 목적하시는 대로 끌고 가겠구나. 매를 때려서라도, 불 속에 쳐넣어서라도,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구나. 이제는 죽는 날만 남았구나. 기쁨이 있지만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려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미국 같으면 50개 주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큰 명예고 기쁨이고 아주 정말 환호성을 치를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복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훈련과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제부터 또 다른 차원에서 그에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봐라, 얘가 내 자식이야, 얘가 내 딸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난 이 아들을 볼 때, 나는 이 딸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하나님은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단다, 내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단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단다.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아들이 뭐 월급이 얼마고 무슨 대학을 가고 뭐 직장을 어떤 뭐 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안 빼앗긴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안 빼앗겼습니까? 자녀를 안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안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래도 내가 내게 최고냐? 이래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이래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욥에게 묻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육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때로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길은 사실 베드로가 걸었던 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치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천벙불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뛰어내리면 빠져 죽는데요,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나를 믿고 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욥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답이 없는 것 같은 길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는 즐거움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간증하는 일들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